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대승 담임 목사님께서 인생을 2번 살 수 있다면 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위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보호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교회의 달력은 대림절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교회력에 따르면 벌써 새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의 교우들은 새해를 4번 맞게 됩니다. 첫 번째 오는 새해는 바로 교회력에 따른 새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양력에 따라서 1월 1일 날 우리는 또 새해를 맞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음력에 따라서 설날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지요. 마지막 4번째 새해는 바로 3월 1일이 되는데요. 우리 대학교의 회계 연도는 3월 1일에 시작하기 때문에 또 3월 1일도 새로운 출발을 하는 새해가 됩니다. 4번의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진다는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4번의 새해 중에서 어느 새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집니까? 객관적으로 그 중에 어느 하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정해진 것은 없을 것이고 각자 생각하기에 따라서 모든 새해가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새해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서 제일 가까운 새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력에 따른 새해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새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11월 29일에 교회력에 따른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해가 지나고 한 주일이 지난 셈입니다. 새해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떡국도 떠오를 수 있고 또 세배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은 기억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새해 결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새해가 될 때마다 새로운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과거를 뒤로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새해 결심을 어떤 내용을 갖고 결심을 하는지를 조사해 봤더니 가장 높은 순위에 들어가는 3가지 새해 결심이 첫 번째가 건강한 식습관, 너무 과식하지 않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라는 것. 두 번째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 세 번째가 돈을 낭비하지 말고 저축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라고 합니다. 어떤가? 여러분들도 대개 그 3가지 중에 한 가지 결심을 새해마다 하지 않으셨는지요? 사실 새해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적인 세계가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새해 첫날에 뜨는 해는 지난해 마지막 날에 지었던 해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새해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여서 물리적인 시간을 인간의 시간으로 바꾸어서 파악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비단 새해뿐이 아니고 우리가 달력에 표시되는 중요한 기념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시간이지만은 우리들은 날짜에다가 중요한 의미를 새기고 그것에 따라서 한 국가나 또 어떤 사회나 또 개인의 정체성이 그 시간 속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기쁘고 감사하고 보람된 순간도 있었고 아쉽고 후회되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를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하면서 시행착오를 경험한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우리의 삶의 한 챕터로 마무리하고 더는 후회나 아쉬움의 소해에 빠지지 말고 혹은 성취감에 도취되지 말고 지난 한 해를 우리 인생의 아카이브에, 우리 인생의 자료 보관소에 잘 보관하고 이제는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써 나가야 할 때입니다. 신앙의 달력에 의해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는 우리들이 새로운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각 개인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깨닫고 또 사회의 명운을 새롭게 바꿔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구원사에 우리의 인생을 투신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결심을 해야 될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의 삶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라고 우리들을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주재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빨리 가게 하실 수도 있고 더디 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끝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인류의 역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마련하고 우리 모두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시기까지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땅에 불의와 죄악이 여전히 만연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의와 죄악 속에 살아가는 인류의 상태를 저는 다음과 같은 비유로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차가 잘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에 수많은 교차로가 있는 도시의 도로를 신호를 무시하면서 질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마 테헤란로 정도를 상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신호를 지키기도 하고 또 신호를 위반하더라도 좌우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교차로를 통과하였지만은 그런데 몇 차례 아무 사고 없이 교차로를 질주하고 나서 자신이 생겨서 이제는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교차로가 있어도 빨간불이 켜져도 무조건 차를 빠르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인류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큰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 운전자는 양심과 판단력이 무뎌져서 계속 신나게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없지만은 신호에 따라서 그 파란 신호를 기다리는 다른 운전자들을 비웃으면서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그런 인류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베드로 후서는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신호 위반을 하며 질주하였지만은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은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다. 제발 다음 교차로부터라도 신호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달려왔다면은 큰 사고가 났어도
진작 났었을 것이다. 이번에도 내 경고를 무시하면 언제라도 사고가 난다고 놀랄 일이 아니다. 심판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본문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것이다. 순간순간의 부귀영화에 정신을 팔지만은 하나님이 그 위에 입김을 부으시면은 모두 시들어 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경영할 때 순간순간 만족과 쾌락을 주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이 교회력에 따르면은 새해 첫날인데, 그렇다면은 교회력에 따른 마지막 날은 무슨 날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죠?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첫 주를 맞기 바로 직전 주일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역사를 완성하는 그 순간입니다. 이 날이 상징하는 것은 이사야서 본문에 의하면은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이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는 날, 또한 백성에게 상급과 보상을 주시는 날, 주님이 친히 백성들을 먹이시고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이끄시는 날, 이렇게 묘사된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이런 식으로 또 그 날을 묘사했습니다. 구원의 날이고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교독한 시편에 의하면 그 날은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고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는 그런 날입니다.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 인류와 각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천국 잔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달력이 달려가는 맨 마지막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절기를 시작하면서 한편으로는 4주 후에 성탄절에 태어날 아기 예수를 기다리지만은 동시에 교회력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분, 우주의 왕으로 재림할 왕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설교였습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의 본문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시기를 바라신다. 회개는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그 원래의 뜻은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회개는 눈물을 많이 흘리고 통회하고 이런 측면보다는 삶의 태도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과 더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의 비유를 조금 다시 한번 사용한다면은 회개라는 것은 역주행을 계속하던 차가 정신을 차리고 180도 방향을 바꿔서 정상적인 방향으로 주행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입니다. 회개는 이만큼 위험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구해주는 순간이고 그렇게 급하게 요청되고 중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에는 연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 연습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한 번은 온갖 시행착오를 하면서 연습으로 살고 진짜 인생은 더 철이 든 상태에서 산다면은 우리 모두가 대단한 위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혹은 인생 전체는 아니더라도 인생의 중요한 몇 고비만이라도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기적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다시 살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엄청난 축복이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은 그런 엄청난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다시 살 기회가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멸망을 해서 없어져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그 은총 덕분에 아직도 살아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의 타락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우리 각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멸망할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으로 보내주셔서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처음 인생의 실수를 교훈 삼아서 첫 번째 인생을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인생을 마지막 기회로 여기면서 살게 허락을 해주신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이상한 표현 중에 어차피 이번 생에는 안 되고 다음 생에나 기대해보지 이런 그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삶을 살아온 것을 돌이켜보니까 도저히 나의 삶을 고칠 수가 없고 개선할 수가 없고 내가 빠져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가망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삶뿐이 아니고 앞으로의 삶까지도 포기하는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삶이 아닐까요? 지금까지의 삶에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고 좌절이 있었다면은 그것을 마무리하고 인생의 지난 챕터로 저장해 놓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바로 그러한 완전한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지금 나의 인생이 사실은 완전히 새롭게 주어진 두 번째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가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아담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이미 죄악된 삶을 살펴보았고 그런 인생의 귀결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 멸망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래 참으심으로 아직 기회를 열어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연습으로서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은 실전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생을 또다시 살 수 있다면 하며 머뭇거리지 말고 이 생에서는 안 되니까 다음 생에서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하지 말고 지금 내 인생이 지금 내 앞에 열려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또 다시 주어진 기회라는 것, 어쩌면은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부터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참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인류 역사의 최종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적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북이나 영화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사랑과 진리와 평화와 정의를 이루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는 삶을 살 때 그런 사람의 삶은 그 일상은 분명히 변화된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참된 진리보다는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사랑과 배려보다는 경쟁에서 이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삶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 모르고 마르고 시들어버릴 것에 집착하면서 바쁘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풍토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앞으로 몇 차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새로운 삶을 살기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결단과 노력만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음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처럼 고난과 시험을 다 겪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들의 두 번째 인생도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들은 두 번째 인생을 멋있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과거를 뒤로 하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목표를 향하여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